사람이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아주 의욕도 생기고 신바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집사님하고 식사를 나누면서 자기 대학 동창이 같이 공부했던 한 친구가 청와대에 수석으로 입각된 얘기를 나누면서 야, 그 친구 대학 때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하면서 말이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학생활 옛날에 그 친구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도 저를 꼭 만나자고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론에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또 본인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교회 앞에서 인사 한번 했으면 부탁을 해서 저는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오셨으니까 인사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제가 매주마다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청와대에 드디어 들어갔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답신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겠죠. 권력자 주변에서, 대통령 주변에서 늘 대통령을 만나고 얘기 나누고 무엇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본인 스스로도 생각할 적에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확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참 정치 허무하다. 왕년에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어느 한순간 몰락해가지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나중에도 끝까지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지상의 권력자 못지않게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그런 권력자 말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권력자 주변에 있고 영원토록 권세를 갖고 계신 그 권력자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안정적이고 뿌듯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 권력자, 온 인류의 최고 권력자를 갖고 계신 누구 주변에 있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표를 갖다가 여러분 우측에다 이렇게 게재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상반절 말씀을 게재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8년을 맞이하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구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항상 주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선 가르쳐 줍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와 함께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의 동반자로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늘 동행하면서 사는 것, 이것은 말이죠,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인간관계도요,
아무리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가까웠어도요, 안 보면 멀어집니다. 그래서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척도 멀리 떨어져 있고 연락을 하지 않으면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 가운데 아주 좋은 격언이 이웃사촌, 늘 만나는 사람이 사촌이라고 할 정도로 자주 만나는 사람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는 것만큼 반응을 보이는 분입니다. 비인격자다, 무인격자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반응이 없어요. 무뚝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앙당이나 돌부처 앞에 가가지고서 말이죠, 복을 빌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앞에 나가서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우리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습니까? 의지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좀 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4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지 않은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시편 73편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을 볼까요? 시작.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노래하셨나이다. 여기서는요, 손을 깨끗이 하지 못한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를 멀리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로 씻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를 의지해서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손이 들어올 때는 물로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 그 자백한 죄를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죄를 품은 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질 않으세요. 죄를 자백을 해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마음이 크고 넓은 줄 아세요? 사람은요, 누가 나한테 실수를 했어,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었어, 그러면은 그것이 아프기 때문에 멀어지거든요. 근데 사과를 했어, 근데 반복해서 또 잘못을 저지르고 또 사과하면요, 아유 저 인간 믿을 거 못 되네 하면서 멀어집니다.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순수한 마음 같지가 않고 가만히 있어, 저 친구가 또 배반할 수 있지, 또 상처 줄 수 있지라고 하는 편견을 사람이 갖게 되면서 그 사람하고 좀처럼 친밀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그가 정말 회개하지 않은 이상.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그 어떤 죄를 짓고 또 잘못해가지고 반복해서 지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불편하고 껄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솔직하게 털어놓고 잘못을 구할 때 이전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해를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네요, 제가 이런 죄악의 손이 있네요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재직들 가운데 말이죠, 봉사 그동안 못했던 분들,
좋습니다. 지난 것은 무효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봉사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과거에 대한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면서 현재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모든 일에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 있어요. 풀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잘 풀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일이 꼬일 때가 있어요. 얽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즐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모하시고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거기다 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를 먹으면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는 교훈받기가 싫어요. 잔소리 듣기가 싫어요. 잔소리 좀 그만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사람의 특성인 것 같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곁길로 가요. 갓길로 가요.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기는 그런 DNA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늘 인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고 잉어빵 속에 잉어가 없고 국화빵 속에 국화가 없고 칼국수 속에 칼이 없는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이 없다. 그거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거든요.
또 기록된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늘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차 있을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보 속지 나가시면서 말이죠, 원래 이제 들어오면서도 다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1년 동안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어요. 이걸 착착착 읽으면서 체크하셔도 되고, 다 읽고 난 다음에 엑스표를 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을 꽉 채우고 지도할 때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조혜련이라고 하는 개그 우먼이 있습니다. 조혜련 들어보셨죠? 조혜련 씨. 이분은요, 1남 7녀 중에 5번째 되는 딸인데 별로 집안에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혜련 씨가 외로우면서요, 40년 전부터 외색 종교, 일본 종교인 남녀 혼인개교를 믿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남녀 혼인개교 믿는 게 쉽지 않은데 아무튼 거기에 폭 빠져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성공해야지, 잘 살아야지, 멋들어지게 살아야지, 거기에만 목표를 두고 살다 보니까 가정생활도 우습게 생각을 하고 남편하고 성격도 맞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2012년 13년 동안 살았던 결혼생활을 정리해버렸어요. 이혼하고 말았어요. 막상 이혼하고 보니까는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하고 큰 슬픔과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선배 개그우먼이 있었는데 이성미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성미 집사님, 키도 조그맣고 야무진 분 있죠. 그 이성미 집사님이 2년 선배인데 그 조혜련 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7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도 예수님 믿어야 돼 하면서 문자를 보내는데 이 조혜련 씨는 뭐라고 문자를 날렸느냐, 언니! 내 기도하지 마! 난 내 종교가 좋아! 문자도 보내지 마! 언니가 보내는 문자 나 보지도 않아, 지워버려! 그렇게 딱 보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성미 집사님은, 그래, 나는 네 종교를 나름대로 인정해,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말이죠, 계속 문자를 보내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언니 미안해, 나 교회 등록했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말이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난생 처음 성경을 펼쳤답니다. 그런데 성경의 용어가 처음 믿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어색하잖아요. 출애굽기? 뭘 굽는다는 거지? 뭘 굽는다고 생각을 했대요. 에베소서? 마리아가 이거 보면서 애를 뱄나? 욥기? 뭐야? 뭐 엽기 아니야? 엽기를 갖다가 잘못 쓴 거 아니야? 갈라디아서? 이 책 보면 갈라서는가 보다? 그렇게 항상 말이죠, 무슨 생각을 했느냐? 개그 소재를 생각했대요. 개그 소재로. 그러다가 이 조혜련 자매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와닿고 깨달은 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아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백이라는 사실을 알고 남녀 혼인교회에서 참으로 맛보지 못한 안식과 기쁨과 확신을 발견한 다음에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매일 읽는데요,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면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성경을 읽었대요. 그리고 이제 믿은 지 한 5, 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22장까지 전부 35독을 했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닐 때 1독도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35독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 언니한테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스마트폰에다가 시편을 녹음을 해가지고 전화기에다 들려준대요. 언니 이거 한번 들어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 하면서 말이죠, 성경을 들려주고 앞으로의 이 조혜련 씨의 욕망이 뭐냐, 1,000독을 하는 거래. 1,000독.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말을 해도, 이런 말해도 놀랄 줄을 모르네. 저는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고 이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제가 놀랐어요. 이 조혜련 씨는 그 일본에 진출한 한국 개그 우먼 1호입니다. 무엇으로 진출했는지 압니까? 열심히 일본어를 공부해가지고 통역사 수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도 가르치는데 동생 도움을 받아가지고 1년 만에 중국어 능력시험 HSK 5급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외국어 합숙사와 자기 개발서 등으로 5권의 책을 펼쳐냈습니다. 제가 우연히 채널을 돌리는데 말이죠, 조혜련 씨가 영어도 나와서 가르치더라고요. 영어 회화도. 대단한 여인이에요. 대단한.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의 눈을 주시고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몰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완전히 담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지혜도 지식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직접 말씀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지만 레마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죠, 지난 주간에 어떤 자매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가정적인 굉장히 큰 위기가 있고 우울증이 있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는 그 충동을 느낄 정도로 괴로워하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제가 달리 도와줄 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난 주일에 설계했던 샤이니가 주는 영적 교훈, 그에 대한 유튜브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몇 시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정신과 병원에 가려고 하다가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겠다 하면서 용기와 힘을 얻었다고 그렇게 문자가 저한테 보내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삶을 주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사모합니다. 돈을 사모합니다. 연인을 사모합니다. 어떤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적인 거 사모하는 거는요, 그것을 가지지 못해 안다라고 가지고 나면 허망한 것이 이 세상에 사모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까? 예배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그야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이 12월 31일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오후에 어디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좀 경건하게 보내고 10시에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심을 하고 온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를 이 세상에 나가서 해돋이가 아니라 하늘 도지를 예배를 통해서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에 여러분, 예배가 시간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데 간다,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7년도에 얼마나 생각지 못한 사고와 사건과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2018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는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세상 떠날 때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잘 되길 바래요. 어느 집사님 말이죠, 우리 주님을 사모하니까 이렇게 예쁜 꽃꽂이도 말이죠 은밀하게 갖다 해놓으셨어요. 본인을 밝히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 마음입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은요, 주의 뜻을 헤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의 오너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청와대에 들어가면요,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헤아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펼치시기 원하는 가장 큰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국외적으로는 선교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48명이 갑니다.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 이 정글 속에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또 이 도시 속에서는 빈민 사역을 위해서 난민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우리 박철원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난주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후원자님을 통해서 이 땅에 부어주신 은혜와 열매들을 인하여 감사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금년에 진행했던 사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교회 개척 사역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총 5개의 원주민 마을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가무스 원주민 마을교회. 둘째, 거로양 원주민 마을교회. 셋째, 부기띠마 원주민 마을교회. 넷째, 사훗 호아스 교회. 다섯째, 빠당 문두르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학교 사역은 개척된 교회는 많고 사역자가 부족하여 절대적으로 신학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매일 합숙으로 신학교를 해왔으나 재정 문제로 인하여 금년에는 한 달에 일주일씩 인텐시브로 약 50명의 신학생들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광샷 원주민 교회 건축. 서울 망원동 성광교회 후원으로 성광샷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선교 초창기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누 보급 사역입니다. 원주민 마을에는 아직도 이들이 많습니다. 이 아시죠? 이유는 늘 이빨 이가 아닙니다. 조그만 이유는 늘 열대지방의 비에 젖은 몸을 비누가 없어 청결하게 몸을 씻지 않는 데서 오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비누를 보급하여 위생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처음 비누를 보급할 때 주의와 사용법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향긋한 비누 향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비누를 갉아먹는 아이들도 있었으나 지금은 비누를 사용한 덕분에 이들이 많이 박멸되었습니다.
현재 각 가정별로 상황에 따라서 한 달에 한 개의 비누를 보급을 일회성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레이시아는요, 이 무슬림들은 굉장히 잘 삽니다. 그런데 무슬림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요,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차별해가지고 연금도 못 받게 하고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원주민들, 난민들이 말레이시아 지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얀마에서 넘어온 난민들,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간 성주와 신에도요, 이 난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철원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가운데, 선교사님, 우리가 이번에 가서 우리가 단기 선교하는 것 외에 어떤 일에 좀 더 도움이 될까 했더니 이렇게 요청해 오셨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성도들이 모슬렘의 강성 지역인 수마트라 섬의 남부 지역에서 2시간 30분 배를 타고 건너와서 말레이시아의 그 박철원 선교사님의 사역하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가서 개척한 그 교회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있는데 예배당을 지려고 터만 닦아놓고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 붓기띠마 교회입니다. 마을 주민은 약 300명 정도 되고 주변 마을 주민 수는 1200명이고 교인이 현재 55명이에요. 그런데 땅을 40평을 마련해 놓고 예배당을 지려다가 워낙 가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당이 없다고 우리 예안교회에서 기념으로 예배당을 하나 채워달래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느냐? 2천만 원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터는 닦아놨어요. 근데 예배당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무슬림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교인들은 55명인데 40평은 땅은 확보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2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여러분들이 나도 내 생애 가운데서 한번, 이래서 이 교회 이름을 갖다가 뿌끼띠마 예안교회로 이렇게 짓기로 했어요. 뿌끼띠마 예안교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 주 오늘 저녁이나 또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도 내가 정말 땀 흘려서 고생하며 벌어놓은 돈인데 살아생전에 예배당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싶은 몇 억이 아니죠. 저런 데는요 2천만 원이면 나무로 짓는 거기 때문에 지을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 감동되시지 않은 분들 하지 마세요. 감동되시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우리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자, 이런 일들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들입니까? 이 모스크는 말이죠, 정부 지원 아래 아주 의리의리하고 잘 짓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은요 굉장히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초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을 질 때 나무로 짓지만 깔끔하게 지으려고 하는데 소요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감동되는 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안교회에서 말레이시아 붓기띠마 원주민 마을교회를 하나님 앞에 지어드려서 봉헌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동되는 분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의 표어가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